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특별한 에세이 한 편을 같이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대학원 입학 바로 전날이었대요. 성경을 폈는데 너무 차갑게 느껴져서 내가 이 신학 공부를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분이 계셨어요. 그러다 프리드리 슐라이어머허의 종교론을 딱 만난 거죠. 특히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종교는 교리가 아니라 우주에 대한 의존의 느낌이다. 이 말이 어떻게 이분의 세계를 확 열어줬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네, 이 글 정말 흥미롭습니다. 슐라이어머허의 그 핵심 개념,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하죠. 이게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글쓴이의 실제 삶, 신앙 경험이나 책 읽는 방식, 또 공동체 생활, 정말 사소한 일상의 순간들까지 어떻게 스며들어서 의미를 주는지를 진짜 생생하게 보여주거든요. 단순 이론 소개가 아니에요. 실제 삶에서 부딪히면서 이게 이런 거구나 깨달아가는 과정, 그게 담겨 있어요. 여기서 재밌는 건 이 느낌이라는 게 뭐랄까 지성이나 도덕 이런 거랑은 좀 다른 차원에서 종교의 본질로 다가간다는 점이죠. 맞아요. 그게 딱 와닿았던 게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경험이요. 글쓴이가 그때 엄청난 슬픔이랑 좀 막막함 그런 걸 느꼈는데 목사님 설명 같은 걸로는 전혀 위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슐라이머허를 읽고 나서 내가 느꼈던 그 감정, 그 무한한 존재 앞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의존하게 되는 그 느낌. 그게 바로 신을 향한 순수한 경험일 수 있겠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신이라는 게 어떤 딱딱한 개념이나 교리가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느껴진 어떤 온기 같은 거다. 이런 발견인 거죠. 그쵸. 첫 번째 발견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경험되는 온기. 맞습니다. 그 경험이 아마 큰 전환점이었을 거예요. 이전에는 자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설명을 찾으려고 했다면 이제는 자리 안에서 올라오는 그 느낌 자체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글쓴이가 표현한 것처럼 생명의 숨결 아래 고개 숙인 내가 발견한 우주적 포옹의 온기. 오히려 그 의존감 속에서 신의 현존을 더 깊이 느꼈다. 이런 고백인 셈입니다. 이 느낌이라는 렌즈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건데 이게 텍스트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게 참 인상 깊었어요.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 읽을 때 처음엔 주인공 라스콜니코프한테 막 분노를 느꼈다고 하잖아요. 네, 저도 그 부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근데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실제로 사형 집행 직전까지 갔던 경험, 그 극한의 공포와 의존감을 상상하면서 다시 읽으니까 그 분노가 연민이랑 공감으로 바뀌었다고요. 이건 단순히 줄거리 파악하는 수준이 아닌데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슐라이어마허적인 해석학의 특징이 보이는 거죠. 텍스트를 그냥 분석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저자가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특히 그 절대 의존의 감정을 어땠을까? 이걸 함께 느껴보려고 하는 시도예요. 글쓴이 말처럼 저자의 그 말하지 못한 떨림까지도 느껴보려는 노력. 해석이 결국 저자의 영혼과 만나는 과정이 되는 거죠. 와, 저자의 영혼과 만난다. 해석에 대한 관점이 정말 새롭네요. 근데요,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이잖아요. 이게 또 어떻게 공동체란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에세이에서는 교회에서 느꼈던 외로움이 사라지는 경험도 나오던데요. 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글쓴이가 추수감사절 경험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람들이 각자 다른 이야기, 다른 감정을 가지고 교회에 모이잖아요. 마치 저마다 다른 종류의 곡식처럼요. 근데 그 다양한 개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예배를 드릴 때 거기서 뭔가 글쓴이는 신성한 화음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조화를 느낀 거죠. 슐라이아마허도 종교적 감정은 개인적인 거지만 그게 공동체 안에서 표현되고 더 깊어진다고 봤거든요. 개인의 감정이 모여서 공동체의 기도가 된다. 이런 느낌인가요? 네, 비슷합니다. 개인의 슬픔, 기쁨, 불안 같은 그 다양한 의존의 감정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또 공명하면서 더 큰 차원의 신앙 경험으로 나아간다는 것. 글쓴이가 이걸 자기 경험으로 쫙 포착한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해석행위 자체가 또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지점. 아버지 수술 기다리면서 시편 23편을 읽었던 경험이 나오죠. 이게 그냥 좋은 말씀이네 하고 위로받는 걸 넘어섰다고요. 네, 핵심은 글쓴이가 던진 질문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 나의 이 절대 의존감을 어떻게 안아주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23편이 더 이상 그냥 오래된 종교 텍스트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불안에 떨고 있는 자신의
그 간절함, 그 절대 의존의 감정을 비춰보는 거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위로, 글쓴이의 표현대로라면 기도가 된 거죠. 해석이라는 행위 자체가 자신의 사무과 텍스트가 만나서 신성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결국 글쓴이는 슐라 여마오를 통해서 세상을 다르게 느끼는 법을 배운 거네요. 그 감각을 되찾은 거군요. 지하철에서 아이가 울 때도 그냥 시끄럽다 이게 아니라 그 아이의 의존성을 보고 또 그 아이를 달래는 엄마의 모습에서 인간적인 연대라는 어떤 신성함 같은 걸 발견하게 되는. 맞습니다. 이론이 머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감각으로 체화된 거죠.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었다고 글쓴이는 말하고요. 네, 이 에세이는 정말 슐라이어마오 사상이 한 개연의 삶과 신앙, 또 세상을 보는 방식을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글 마지막에 인용된 책을 덮고 내 안의 의존의 숨소리를 들어보라는 말이 참 긴 여운을 남기는데요. 어쩌면 진짜 이해라는 건 막 분석하고 파고드는 걸 넘어서 바로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리는 그 느낌, 거기에 조용히 귀 기울이는 데서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이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는 말이 각자에게는 또 어떤 울림으로 다가오는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오신 글 빌헤름 딜타이라는 철학자를 통해서 이해가 뭔지 아주 깊이 파고드는 개인적인 글이네요. 네, 맞습니다. 박사과정 중에 좀 딱딱하게 느꼈던 걸 독일 사상을 어떻게 자신의 삶 속에서 발견해 나갔는지 그 과정이 흥미로웠어요. 그렇죠. 특히 그 자연은 설명하고 정신은 이해한다. 딜타이의 이 말이 핵심인데요. 네, 우리가 세상을 특히 인간의 정신이나 역사, 경험 같은 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죠. 정보를 아는 거랑 그 의미를 파악하는 거. 이게 다르다는 거군요. 네, 객관적인 설명,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인 접근하고는 다른 거죠. 이해. 독일어로는 verstehten이라고 하는데 verstehen. 그 맥락 속에서 인간의 내면, 삶, 이걸 파악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어쩌면 여러분의 관점에도 좀 재미있는 생각을 던져줄 수 있을 겁니다. 글 시작부터 그 할머니 일기장 예시가 나왔잖아요. 밀가루 3대로 아이들 옷을 바꿨다. 네, 아주 강렬했죠. 처음엔 그냥 뭐랄까 통계자료처럼 보려고 했는데 딜타이 관점은 그게 아니었죠. 그렇죠. 그 숫자 뒤에 숨은 절박함, 그 어머니의 사랑을 느껴라, 뭐 이런 메시지였어요. 단순히 설명하는 걸 넘어서야 한다. 네, 바로 그게 이해의 핵심입니다. 사실 나열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경험, 감정, 의도, 이걸 파악하는 거죠. 통계 데이터 같은 걸로는 놓치기 쉬운 깊은 의미, 뭐 자식을 살리려는 마음, 이런 거요. 맞습니다. 그게 정신과학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해석이 너무 좀 주관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낄 수 있으니까요. 아, 좋은 지적이세요. 딜타이도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체험, 표현, 이해라는 틀을 강조했죠. Erleben, Ausdruck, Verstehen. 체험, 표현, 이해. 네, 예. 그러니까 우리의 내적 경험, 체험이 어떤 표현으로 나타나고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원래의 체험을 이해하려는 과정이죠. 아하. 여기서 중요한 건 해석의 근거는 결국 객관적으로 드러난 표현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랄까 근거 없는 상상은 경계해야죠. 그렇군요. 그 두 번째 예시랑 딱 연결되네요. 사별한 연인의 편지에 매화나무가 오늘도 피었구나. 네, 그 문장이요. 처음엔 그냥 풍경 묘사? 표현인가 했는데 나중엔 그게 슬픔, 체험을 절제해서 드러낸 거고 어쩜 영원한 사랑의 고백, 이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체험, 표현, 이해의 순환 구조예요. 우리의 경험은 정말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잖아요. 말, 글, 예술, 행동. 그렇죠. 다른 사람은 그 표현을 통해서 원래 경험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거고요. 이게 그냥 정보 해독이 아니라 깊은 공감으로 가는 길이죠. 표현 너머의 체험을 읽으려는 노력. 이게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이해의 과정이 개인적인 걸 넘어서 뭐랄까 역사 인식과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 은행나무 이야기처럼요. 네, 독립운동가들이 모였던 그 마을 은행나무. 여기서 이제 딜타이의 역사성, 게슈이츠리히스트카이트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역사성. 과거는 그냥 지나간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과 생각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아,
살아있는 힘. 심지어 자신의 스트레스까지 저항 이미지로 다시 보게 되고요. 네네. 우리 주변에도 분명 이런 살아있는 역사의 흔적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그 아버지와의 갈등 이야기도 참 인상 깊었어요. 아,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아버지의 분노, 그 표현 이면에 전쟁 세대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체험이 있다는 걸 이해하면서 반발심이 감사함으로 바뀌는 경험. 이게 바로 딜타이가 말한 삶의 자기 형성, 셀프 빌딩 과정이에요. 자기 형성. 이해라는 게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는 거죠. 타인의 삶, 그 역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결국 나 자신을 더 깊이 보게 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조차도 이해를 통하면 성장의 재료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렇군요. 오늘 이 글을 통해서 딜타이라는 어떤 나침반을 가지고 이해의 여러 층위를 본 것 같아요. 네. 숫자를 넘어서 경험을 읽고 정신과학, 표현 속 체험에 공감하고 체험, 표현, 이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역사성. 그리고 나를 만들어가는 자기 형성 과정까지요. 그렇죠. 글쓴이가 모든 인간은 걸어다니는 역사책이라고 표현했던데 정말 공감이 가더라고요.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공감을 낳고 그게 또 치유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마지막 질문이 계속 남네요. 네가 만나는 이 순간은 과거의 종착인가? 미래의 출발인가? 네, 그 답은 아마 각자의 해석에 달려 있겠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일상 속 순간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이 순간은 어떤 의미로 해석하고 싶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돌프 폰 하르나크 그리고 그의 중요한 저작이죠. 교의사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복음은 교회의 석조 유산이 아니라 역사의 지층 아래 묻힌 생명의 셈이다. 이 말 참 인상 깊지 않나요? 네, 그 한 문장에 하르나크의 문제의식이 아주 잘 담겨 있죠. 기독교 교리가 마치 지층처럼 쌓여서 예수의 원래 메시지를 덮어버렸다고 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 탐구는 바로 이 지점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하르나크가 기독교 교의를 어떻게 봤는지, 특히 그 지질학적 비유를 통해서 말이죠. 네, 그가 사용한 역사 비평적 방법론도 중요하고요. 맞아요. 그 방법을 통해 현대사회를 위해 기독교의 핵심, 그 본질을 다시 캐내려 했던 그의 시도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하르나크의 작업을 다룬 성찰적인 글이고요. 자, 그럼 그 지층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하르나크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초기 기독교의 복음 아주 단순했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특히 그리스 로마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뭐랄까 두꺼운 퇴적층처럼 그 위에 쌓였다는 거죠. 퇴저감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렸다 이런 느낌이군요. 네, 바로 그거죠. 예를 들면 삼위일체론 같은 거요. 상당히 정교한 교리인데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오히려 예수가 강조했던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다 이런 단순하고 좀 직관적인 메시지가 희미해졌다고 본 거예요. 아, 그럼 헬레니즘 철학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게 복음을 좀 변형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이해한 거네요. 맞습니다. 적이라기보다는 변형시키는 힘으로 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겹겹이 쌓인 층을 어떻게 걷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그 방법이 바로 역사 비평이었군요. 네, 하르나크는 역사 비평을 신앙의 적이 아니라 정화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역사적 맥락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면 덧붙여진 것들을 좀 걷어내고 원래 순수한 복음을 드러낼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접근이었겠는데요? 그럼요. 꽤 급진적이었죠. 그렇다면 하르나크가 그렇게 발굴하고자 했던 복음의 본질, 그가 비유한 순수한 광맥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는 아주 명료하게 두 가지로 봤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리고 둘째는 모든 인간 영혼의 무한한 가치. 정말 단순하죠? 네, 정말 단순하네요. 근데 교회가 이 중요한 황금을 너무 복잡한 교리라는 광석더미 속에 파묻어 버렸다고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기적 이야기 같은 것보다는 예수님의 윤리적인 가르침, 예를 들면 산상수훈 같은 걸 훨씬 더 중요하게 본 거죠. 아, 진리는 원래 단순한데 교회가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비판 의식이 깔려 있군요. 그렇죠. 복음의 핵심은 사실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단순화하면 예수님의 신성이나 부활 같은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온 요소들이 좀 약화될 위험은 없었을까요? 그런 비판도 분명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하르나크의 이런 접근은 당시에도 그렇고 후대에도 계속해서 논쟁거리였습니다.
윤리적이고 내면적인 측면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기독교의 초월적이고 신적인 차원을 좀 간과하거나 축소했다는 비판이 늘 따라다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르나크는 이 본질을 찾아내고 정연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 거고요. 네. 그 과정에서 자유주의라는 개념이 또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은희의 사슬이 아니라 이성으로 정제된 자유로 본다는 관점,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여기서 자유주의는 19세기적인 맥락에서 봐야 하는데요. 하르나크에게 이성은 신앙과 대립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교리에 끼어있는 불순물들, 그 찌꺼기를 태워버리는 정화의 불꽃 같은 거였죠. 흥미롭네요. 보통 이성과 신앙을 대립적으로 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르나크는 이성은 교회의 노예가 아니라 개인의 양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각자가 자신의 이성을 사용해서 신앙의 본질에 직접 다가갈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본 거죠. 이건 루터의 만인제사장설과도 좀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이성적 접근이 심지어 과거에 이단으로 규정됐던 인물까지 다시 보게 만들었군요. 2세기의 마르쿠시온에 대한 평가가 특히 독특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보통 마르크시온 하면 구약 거부하고 좀 극단적인 이단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르나크는 물론 그의 방식이 과격했다고는 봤지만 그 안에서 뭔가 다른 걸 읽어내려고 했어요. 다른 거라면요? 뭐랄까, 복음의 순수한 본질,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아주 극단적으로 추구하려는 어떤 열망 같은 거요. 비록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 동기 자체는 진리를 향한 순수한 텅구일 수 있다고 본 거죠. 일종의 거울처럼요. 거울이요? 네, 모든 이단 안에는 억압된 진리가 숨어있다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마르쿠시온이 잘못된 길을 갔지만 그 시도 자체가 복음의 핵심을 되찾으려는 몸부림이었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정말 독특한 시각이네요. 자, 그럼 이런 하르나크의 생각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신학이 현대사회와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한다고 본 건가요? 그런 신학이 과거의 유물처럼 박물관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했어요. 당대의 과학, 민주주의, 인문주의 같은 현대사상과 아주 치열하게 만나고 대화하고 융합해야 한다고 봤죠. 19세기 과학의 발전을 위협으로 본 게 아니라 오히려 네, 오히려 교회가 잃어버린 현실 감각을 되찾게 해주는 망치 같은 걸로 본 거예요. 신학이 그냥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인의 삶과 함께 숨쉬는 살아있는 합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하르나크는 교회를 역사적인 산물로 이해하고 신자 개개인이 교회의 층들을 좀 헤치고 들어가서 본질을 직접 발견하도록 힘을 실어주려 했군요. 그리고 이성으로 잘 정제된 그런 자유로운 신앙을 옹호했고요. 네, 맞습니다. 뭐랄까, 역사 비평의 곡괭이로 땅을 파고 본질 추출 용광로로 순금을 얻어내고 자유주의의 용접기로 현대를 이어붙이려 했다. 이런 비유도 가능하겠네요. 정말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핵심을 잘 짚어주셨어요. 결국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를 찾으라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르나크가 우리에게 던지는 듯한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당신의 신앙은 과거의 단단한 석조물 안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넘치는 생명의 샘에서 솟아나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 답은 우리가 익숙한 전통적인 기도를 드릴 때 동시에 바로 우리 곁 거리에서 들려오는 어떤 외침에도 귀를 기울이는 그 순간에 그 긴장 속에서 발견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통과 현실, 교리와 윤리, 그 사이 어딘가에서 말이죠.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는요. 19세기 독일 신학자죠. 율리우스 벨하우젠, 그리고 그의 아주 혁명적인 성경 분석에 관한 글입니다. 네. 이분이 성경, 특히 그 모세오경 있잖아요. 이게 그냥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뭐랄까, 고고학 발굴 현장처럼 여러 시대의 생각이나 기록들이 막 겹겹이 쌓인 거다. 이렇게 봤어요. 네, 맞아요. 겉으로 보기엔 하나 같아도 그 속을 파보면 여러 목소리가 있다는 거죠. 네. 그 벨라우젠의 문서 가설이라는 게 당시로서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랬겠죠. 성경을 그냥 신성불가침 이런 텍스트가 아니라 역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본 거니까요. 이게 단순히 성경 연구를 넘어서서 우리가 권위나 진실이라고 믿는 것들, 그 이면을 어떻게 파헤쳐 볼 수 있을까? 이런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바로 말씀하신 텍스트의 지지락, 그거죠. 모세오경이 한 사람, 모세가 쓴 게 아니라 네. 서로 다른 시대, 다른 관점을 가진 최소 4개의 자료,
그 J, E, D, P 문서라고 보통 부르죠. 네, 맞습니다. 야훼 문서, 엘로힘 문서, 신명기 문서, 제사장 문서. 이것들이 그냥 편집된 결과물이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이게 그냥 좀 고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다른 문서들이 합쳐졌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벨하우젠은 특히 그 제사장 문서, 피문서의 언어라든지 신학, 제사 규정 같은 것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 그러니까 모세 시대보다 훨씬 뒤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분석했어요. 아, 포로기 이후요? 네. 예를 들면 창자 이야기나 노아 홍수 이야기도 보면 약간 다른 버전이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부분이 있죠. 네. 그리고 신을 부르는 이름도 야훼라고 했다가 엘로힘이라고 했다가 또 신을 묘사하는 방식도 좀 다르고 이런 게 공존하는 것 자체가 이거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구나. 여러 시대 자료가 엮인 증거다. 이렇게 본 거죠. 와. 이것만으로도 사실 성경이 그냥 시대를 초월한 단일 계시다. 이런 전통적인 시각에는 정말 큰 충격이었던 셈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후대에 속한다는 제사장 문서, 피 문서에 담긴 복잡한 율법이나 제사 규정들, 이건 왜 필요했던 걸까요? 수필에서는 이걸 제사장의 가면이라고 표현하던데요. 그건 벨하우젠이 보기에는요. 그게 단순히 그냥 신성한 규율 이것만이 아니라 그 포로기 이후에 흩어졌던 공동체를 다시 이렇게 모으고 또 제사장 그룹의 권위를 좀 강화하기 위한 그런 사회적인 장치였다고 해석을 한 겁니다. 사회적 장치요. 네, 예를 들어 정결법 같은 규형들 있잖아요. 이게 신성함을 표현하는 동시에 공동체 내부의 어떤 질서를 잡고 또 외부와 우리를 구별짓는 약간 일종의 정체성 정치의 도구였을 수 있다는 거죠. 아, 약간 오늘날 조직의 내부 규율처럼요? 그렇죠. 그 조직의 정체성 유지하고 권위 세우는 그런 기능이랑 비슷하게 본 거예요. 와,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텍스트뿐만 아니라 역사 서술 자체도 그렇게 분석했다고요? 역사의 해부도라는 말도 있던데요? 네, 역사 기록 역시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쭉 나열한 게 아니라 특정 시대의 필요나 관점에 의해서 쓰여진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쓰여진 거다. 네, 예를 들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통일 왕국. 아주 화려하게 묘사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어쩌면 후대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그려낸 기억? 그러니까 일종의 황금시대 신화일 가능성도 제기했죠. 아, 향수 같은 거군요. 그렇죠. 특정 왕조나 집단의 정당성을 좀 강화하려고 과거를 좀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재구성하는 건 사실 어느 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 기록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경고인 셈이죠. 텍스트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심지어 신학 자체도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변해왔다고 본 거군요. 그 진화론적 신학이라는 부분 말이죠. 맞습니다. 벨하우젠은 이스라엘 종교가 원시적인 다신론적 경향에서 점차 야훼 유일신 신앙으로 그리고 또 예언자들의 좀 자유로운 외침에서 점차 제사장 중심의 율법 체계로 변화했다. 혹은 그가 보기에는 좀 굳어졌다고 봤어요. 굳어졌다. 네. 초기 문서인 제2나 이문서 보면 신과 인간의 관계가 되게 생동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후기 피문서로 가면 좀 엄격한 규율이나 제의 중심으로 옮겨가잖아요. 이걸 종교의 진화 또는 제도화 과정으로 본 거죠. 신앙의 형태가 고정된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 바뀌어왔다는 주장입니다. 근데요, 이런 식의 분석, 그러니까 다 해체하는 거잖아요. 이게 자칫하면 신앙 자체를 좀 허무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벨하우젠 본인은 이런 해체 작업의 의미를 어떻게 봤을까요? 그거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벨하우젠은 이 작업을 그냥 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우상 파괴처럼 건설적인 행위로 봤습니다. 우상 파괴요? 네. 그러니까 인간적인 요소들, 역사적인 흔적들을 이렇게 걷어내면 오히려 그 신적인 것의 본질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텍스트를 인간 역사의 산물로 정직하게 인정할 때 역설적으로 그 너머의 신비, 이걸 더 깊이 탐구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더 성숙한 이해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여긴 거죠. 야, 오늘 율리우스 벨하우센이라는 텍스트 고고학자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이야기 속에 숨겨진 여러 겹의 역사, 또 인간적인 고민들 이런 걸 들여다봤습니다. 들어보니까 그의 분석 도구들이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나 광고,
심지어 나 자신이 믿고 있는 어떤 이야기들의 이면을 좀 비판적으로 읽어내는데도 상당히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벨하우젠의 유사는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진실이라고 믿는 것, 혹은 여러분의 신념 체계, 이게 그냥 의심 없이 받아들인 굳어진 생각인가요? 아니면 그게 어떻게 형성됐는지 끊임없이 되묻고 탐구하는 살아있는 질문인가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그 지층을 한번 스스로 파헤쳐 보시면 어떨까요? 아마 예상치 못한 발견이 있을지도 모릅니다.